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리라. 까닭없는 저주는 창세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지 아니하느니라. 말에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깁을 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딸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11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은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26장 1절에서 11절에 대해서는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뭐냐 하면 미련한데도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미련하면 미련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미련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미련한데도 자기는 미련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같은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이제 시골에서 크니까 요새는 좀 시골에 그렇지 않지만 옛날엔 시골에서는 산의 짐승들을 정말로 동네 사람들이 많이 잡아서 먹었습니다.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노루도 잡고 토끼도 잡고 막 잡습니다.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름에는 안 잡습니다. 겨울에만 잡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 여름에는 안 잡고 겨울에만 잡을까? 첫째, 여름에는 사람들에게 그걸 안 잡아 먹어도 먹을 게 있습니다. 과일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농사도 짓고 뭐 하면서 먹을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름에는 그 짐승들을 짐승들 몸에 병균이 많은 것 같아요. 풀도 뜯어먹고 뭐도 먹고 짐승도 이렇게 하니까 이게 보통 이렇게 벌레들이 많으니까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겨울에는 다 죽잖아요. 예를 들면 뭐 곤충들도 다 죽고 먹는 거는 이제 곤충 말고 나무 이파리를 뜯어먹거나 마른 풀을 먹거나 거의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이것들이 뭐라 할까 잡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잡기가 너무너무 어려우냐면 여름철에는 대부분 이렇게 새끼를 베고 새끼를 놓고 그러기 때문에 다니는 길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전부 각자 길이 어디로 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겨울 되어지면 이 짐승들이 항상 다니던 길로만 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겨울에는 요거는 토끼가 다니는 길이구나. 이렇게 보면 이거는 노루가 다니는 길이구나. 이거는 무슨 뭐가 그들이 항상 다니기 때문에 그 길이 납니다. 그러니까 없던 길도 계속 다니면 길이 나잖아요. 항상 다니던 길만 다닙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올무를 놓으면 토끼가 다니는 길에 올무를 놓으면 토끼를 잡고 노루가 다니는 길에 올무를 놓으면 노루를 잡습니다. 이런 것처럼 뭐냐 하면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같아요.
겨울만 되면 같은 길을 계속 다니는 게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같이 다니다가도 예를 들면 토끼들이 다니다가도 한 마리가 그거 다니다가 그게 올가미에 이렇게 잡혀 죽으면 아, 이 일로 다니면 안 되겠구나 하고 다른 길로 다니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어리석은 거거든요. 동료가 거기서 죽는 걸 보면서도 또 그 길을 다니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같은 죄를, 같은 그 행동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실패를 하는데 계속해서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얘기하시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얘기는 그거는 미련한 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명철한 자에게, 지혜 있는 자에게 주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봤더니 이거는 실패를 하더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걸 행동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일을 하면서 똑같은 일을 해요.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의 습관입니다. 그게 미련한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그 미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이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필요하지 않다. 미련한 자를 높은 지위에 앉히고 미련한 자를 정부 요직에 앉히고 미련한 자를 국회의원으로 뽑아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그들 주면 그것들이 전부 다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다 망할 수밖에 없다. 적게는 개인도 망하고 나라도 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똑같이 8절에도 그렇습니다. 그래 말씀하셔 보세요. 8절에 보면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말아라. 미련한 자는 여름에 뭐하고 눈 오는 거. 여름에 눈 오면 곡식이 가을에 추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다 망치게 되는 거예요. 추수 때에 비가 오면 곡식들이 제대로 추수가 될까요? 아니, 추수 때 비가 오면 곡식들이 이게 불어가지고 다시 싹이 나버리는 거예요. 추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수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실수를 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보면서도 내가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는 내가 좀 미련하구나. 이걸 좀 바꿔야지. 이걸 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셔 보세요. 2절 보세요.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니라. 쉽게 말하면 까닭 없는 저주는 없다. 의미 없는 저주는 아무것도 없다. 거기에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당연히 있다. 미련하기 때문에 그걸 모를 뿐이다 이 말이에요. 모를 뿐이다. 그러니까 새가 공중에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 자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치가 없잖아요. 새가 공중에 이렇게 날아가 버렸는데 뭐 그림이 그려진다든지 뭐 참새가 지나갔다, 그다음에 까마귀가 또 지나가, 표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실패를 해놓고도 그것이 또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표시가 안 되져 있으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나가면서 그 일을 해서 실패를 하면 거기에 그림은 그려지지 않지만은 머리로는 알더라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과도 같습니다. 그물을 놔놨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새들이 날아오다가 앉다가 그물에 걸려 죽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면 새들은 거기에 안 날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퍼덕퍼덕 되는 것을 보면서도 또 날아갑니다. 그래서 또 죽어요. 그래서 뭐냐면 미련한 자는 바로 이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는 두들겨 패야 이걸 잘못했다는 걸 알지, 미련한 자는 안 때리면 이거 왜 내가 잘못했는데 따지기 시작하더래요. 이 미련한 자에게는 뭐냐면 자기에게 손해가 분명히 되게 해야 그 다음에 그 행동을 하지 아니하지, 자기에게 손해가 안 되도록 그대로 놔두면 뭔가는 또 일을 저지르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절 보세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아예 말도 하지 말아라. 해봤자 또 문제가 터지고 또 문제가 터진다는 거죠. 5절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는 얘기를 다 해주면 자기가 뭐 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6절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이라 해 받느니라. 저는 자기의 다리에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는 이렇게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9절 한번 보세요.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그 미련한 자가 얘기하는 거는 그 들을 게 없다. 10절 보세요.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장인이 아무리 좋은 걸 만들고 이렇게 해도 미련한 자를 사용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면 배울 수가 없다.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안 된다. 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과 같은가? 11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걔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은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계속 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은 똑같은 것 가지고 계속 싸웁니다. 국회에서도 미련한 사람들은 똑같은 거 가지고 계속 싸워요. 여당 야당 계속 싸워요. 그러니까 미련하면 그것을 통해 이렇게 하면 분명히 싸울 걸 뻔히 알면서도 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가지,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지 아니면 일부러 고의로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기 위한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인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미련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악의는 없지만 미련하기 때문에 계속 상대방하고 싸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미련하지 아니하면 그 속에 미련보다 더 악한 사악함이 있는 거죠. 왜? 그걸 통해서 상대방을 계속 괴롭혀서 싸우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미련한 것은 개하고 똑같다. 짐승하고 그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또 토해놓고 또 그걸 먹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같은 일들을 반복해 간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미련한 자는 똑같습니다. 뭐냐면 똑같은 죄를 또 짓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또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회개하고 똑같은 일을 계속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는 미련한 자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그거는 신학에서는 보면 고범죄라고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그런데 위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3절에 보면 말에게는 채찍이요. 말은 채찍을 때려야 되고, 그 다음에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나가 자갈을 메워야 되고,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회개하고 또 똑같은 짓을 짓고 회개하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하나님은 그걸 뭐라 그래? 미련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미련하다 그러면 그걸 그냥 두실까요? 막대기를 드실까요? 하나님이 미련한 자에게는 막대기라 그랬으니까 그 일을 계속하고 나면 하나님은 막대기를 드시는 거예요. 왜? 미련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와 똑같은 거예요. 자녀들이 계속해서 미련한 짓을 하면 평생 이렇게 미련하게 살게 놔둘까? 아니면 내가 이 미련한 것을 고쳐줘서 제대로 살게 할까? 부모가 마음이 아파도 매를 들어서 그 미련에서 벗어나게 해야 그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잖아요. 어릴 때 그래서 해초리를 들잖아요. 그거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는 거하고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 미련한 것이 미련한 모습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해요. 아담아, 너 왜 죄 지었냐?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담이 말해요. 하나님 만든 저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명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그 변명하는 걸 보고 듣고 하나님이 기분 좋았을까요? 기분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겠죠. 그죠? 그러면 하와는 그 대답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뻔히 그렇게 하면 저 답은 틀린 답이구나 아는데도 미련해가지고 하와가 또 똑같은 질문, 그 똑같은 답을 하는 거예요. 너 하와 너는 왜 또 죄 지었냐? 예, 하나님 만든 저 지혜로운 뱀이 나를 꼬셔서요. 또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든지 미련한 구석이 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든 아무리 명철한 사람이든 아무리 잘난 사람이든 그 미련한 한 구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에게 이 미련한 구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벗어날 수가 있지만은 미련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미련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누구는 미련하고 누구는 지혜로운 게 아니고 사람에게는 모두가 미련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잡혀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을 보고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련에서 벗어나야 영예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스스로 각자 모두가 이 한 부분에 미련함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고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